로마서 15장 1절로 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 그 삶이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12장부터 계속 오늘 이제 15장까지도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12장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드려지지 못함으로 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이어서 또 13장에서는 크리스찬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가의 사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권세 아래 있다 하면은 그것이 어떤 지도자든 어떤 권세든 간에 순복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뜻이 있으시니까 독재자를 세울 때나 또 무슨 폭군을 세울 때나 어떤 사람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웠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3장에서 크리스찬들이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에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나는 생각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돌보라라고 하는 것이 14장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 이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강한 자가, 1절에서 우리 강한 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여기 이제 우리 강한 자가라고 하는 이 개역 한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강한 자가라고 하는 이걸 풀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믿음이 강하다라고 전제하고, 그렇다면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거예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다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은 대로 살아요. 내가 기쁜 대로 살고 내가 위주가 되거든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 믿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리문들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벌어진 수많은 영혼들과 가난한 영혼들과 외롭고 고독한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모든 것들이 다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신 분의 의도를 깨달아 안다면은 우리는 그 내게 주어진 것, 달란트라든가 또 뭐 시간이라든가 무슨 뭐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질 않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것,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말라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어디에서 오냐면은 자기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해결되면, 자기만 해결되면 못 해결됩니다. 문제가 있죠? 그 문제 가운데서 한번 보세요. 내가 위치하고 있는 것,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응? 결국 문제는 자신입니다. 싸움은요 우리가 보통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데 사실은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고요 자기하고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마귀하고 싸우면요 그럼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마귀하고 싸우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하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내 이익을 찾으니까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내 문제는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가 내 자신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죠. 우리 여기서 뭐 이 가톨릭 나라니까 우리는 고난주간 되면 아주 쉽게 보는 거잖아요.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그게 무거우니까 작게 만들고 또 얇게 만들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끄트머리에다 바퀴를 달아가지고 다루고 다녀요. 그죠? 그런 거 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열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삶의 열쇠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한다. 그러면은 나를 부인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자기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깨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누가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를 죽이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걸 보니까 절대자를 보는 거예요. 그 절대자를 보고 내가 자꾸 드러나면은 내 힘으로 의자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15장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배석에 놓고 우리에게 있는 강한 믿음은 자랑하러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은데 40일을 금식을 했고 내가 성경을 몇 독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은 그걸 자랑하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그러면 왜 담당해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됩니까? 세상에는 강한 자가 판을 칩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이치들이. 그런데 그런 속에서 강한 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런 것들, 우리의 형제의 약점이나 주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득을 보려 하는 것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인데 주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는 말하지 말라는 거죠. 주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흔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면 서로 보호해주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약점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연약한 형제의 약점과 치명적인 그 약점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 당연한 거예요. 그냥 아무 뭐 이유가 없어요. 우리 미국에 있는 손주 학교에 지금 2학년 산수 문제를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올렸어요. 산수 문제를.
레벳이. 토끼가 강에 가는, 강을 가는, 이제 토끼가 9마리의 코끼리를 바라봤는데, 코끼리를 바라보니까 코끼리의 눈에 보인 그런 것이 뭘 보였냐면은, 원숭이가 3마리를 봤어요. 코끼리가 원숭이 3마리를 보는데, 원숭이 3마리는 강에 내려가는 원숭이를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손에 각자 거북이를 한 마리씩, 각 손에 거북이를 한 마리씩 쥐었다. 그러면은 강가를 가고 있는 동물은 몇 마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니까 그냥 숫자를 더하다 보면 코끼리도 더하게 되는 건데, 저는 한 단계를 더 넘어가 버린 거예요. 뭘 넘어갔냐면은, 원숭이가 손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까? 4개입니까? 원숭이 어떤 학자가요, 이 이야기를, 원숭이는 발을 손같이 쓰니까 손이 4개다 이랬거든요.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3마리가 각 손에다가 거북이를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4개씩 곱하게 됐구나. 그러면 몇 개예요? 4개씩 해가지고 3개니까, 거기에다가 이 토탈 하니까 16개가 되더라고요. 16개가 되는데, 그런데 실질 답은 10개예요. 근데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틀렸어? 그랬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9마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사람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뭘 생각했냐면은, 거기서 이 질문한 의도가 뭐냐 이거죠. 초등학교 학생의 산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 문제 냈으니까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답을, 원숭이가 손을 4개를 놨으니까 이게 손이 4개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원숭이 손이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니까 원숭이 손에 2개씩 거북이를 잡은 거예요. 그게 답은 1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이 그러면 아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저 아라고 답한 그런 이유가 뭘까?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각자가 주어진 것들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간단한 거예요. 답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왜 형제의 약점을 돌봐줘야 될까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답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거기에 내가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형제를 돌봐주고 약한 자들 도와주는 것이 그게 도덕적인 문제 아니에요. 윤리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하게 그냥 예수님이 그래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선행이나 윤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 가족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 돕는다, 그러면 이거 도와주는 거 누가 안 보나? 나 지금 이거 도와주는 거 봤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병도 우리의 절망도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예수님 우리 약점을 파고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나 실수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아마 이곳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이 눈 감아주고 못 본 척하고 안 들은 척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의 연약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2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2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점을 비판하지 말고 감싸주라는 것이 14장과 15장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약한 자를 도와주면은 어떤 일이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주면 그때 예수님이 보여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나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날 이타적인 삶을 살면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해 준다든지 그의 약점을 덮어주면은 놀랍게도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느껴요. 여러분들 남을 도울 때 우리 마음이 그냥 뿌듯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 그렇다고 도와준다 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뭐 갚을 것을 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성교지 가서 여러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서 막 그냥 피딩하고 하는 거, 그건 뭘 받으려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복 주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무리 좋은 말과 옳은 말로 비판해도 그것은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형제를 돌보고 형제를 사랑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아마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겁니다. 15장에서 배운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좋은 옷 입는 거, 또 학교 가는 것도, 이런 것들은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반지가 손에 맞느니 안 맞느니, 귀걸이가 어울리느니 안 어울리느니, 좋은 옷을 입느니, 화장품이 내 얼굴에 맞느니 안 맞느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 다 누굴 위한 겁니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안 그래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런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거, 그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남편들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지 아내들한테 얘기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아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 그게 당연한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그럴 때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 믿을 때 가정에 화평 오는 거예요.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너를 기쁘게 하지 말라. 너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유를 안 물어봐도 알겠죠? 왜 그랬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서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저는 개역 한글이라서 여러분들 좀 드리겠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너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로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기쁘게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기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쁘게 하는 데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무슨 법칙입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술집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남을 기쁘게 한다고 도박장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 가지고 마약을 먹이면 되겠습니까? 기쁘게 주는 것들도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닌, 남을 도와주되 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은 그건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기쁘게 하는 거 뭡니까? 남을 도와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 다 우리를 위한 생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오셔서 30년을 사셨던 그 생 자체가 우리를 위한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한 삶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남에게 선을 베푸고, 왜 우리가 약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까? 그 도와줄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비와 도덕심으로 합니다. 약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그거 좋은 일이지,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노인들 도와주는 거 그거 좋은 일이지.
짐 무거운 짐 들고 가는 사람 들어주는 거, 그거 착한 일이지. 그건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비고 도덕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행들은 그 도덕성의 기준에서 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갚아도, 우리 것을 아무리 갚아도, 예수님께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죽으심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런 환경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딱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래? 예수를 믿을래? 에? 예수 안 믿을래? 하는 그런 조건을 건다면 어떻게 변할지 또 모르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생할 때 왜 내가 고생해야 되는가 하지 말자는 거죠. 왜 내가 남들 요즘은 뭐 안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면서도, 왜 내가 이 시간에 일찍 나와서 밥을 해야 되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 내가 왜 남들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할 때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 생각하지 말고,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봉사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도 하게 된 것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축복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아서 뭐 청소를 한다?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지 말고 자신들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전제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과분하게 살아야 돼요. 과분하게 살아야 돼요. 정해진 시간만 일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를 도와주고 선교지를 도와주고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거에 그냥 급급하지 말고, 그러면은 뭐가 올까요? 하나님부터 오는 복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바라고 하면은 안 오지요. 근데 복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 그럼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이걸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집 없다는 거, 우리가 새집을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저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저 하늘의 집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설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시간도 없었고 철저하게 빼앗긴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형제를 돕고 형제를 위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우리에게서는 그걸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시간이 없다, 내 공간이 없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따져보면은 내 것은 모두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빼앗기는 사랑의 착취를 당하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배부르게 살다가 뭐 그렇게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잠들다 죽는 거, 그거 좋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어떤 면으로 보면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가장 축복이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다면은 병들어 죽어도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15장에서 맨 처음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이타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서운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줘버리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4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무엇을 가지게 한다?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없다면 가능하지가 않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짧은 이 생만이 있었다면 나 이렇게 안 살아요. 응? 내가 왜 평생을 여기 와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내 청춘을 보냅니까? 안 그래요? 이것이라면 난 안 했어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저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었지요. 예수님만 계시면은요,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나타나는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 민족뿐만 아니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정말로 정신을 좀 차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다 보면은 보여요. 여러분, 위대한 국민 없이 위대한 정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위대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위대한 정치가들이 위대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위대한 국민들이 그러면 뭐 들고 나서 나라를 뭐 어떻게 하라고 나가야 될까요? 네?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권자가 있으니까 그 주권자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저는 요즘 자꾸 정치적인 얘기는 참 하기 싫습니다면서도 본문 보면서 자꾸 깨닫는 것이 좀 과하지 않았나?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면은 세상에서 왜 지탄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일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벌였는데 그 일로 지금 코로나가 확 번졌다. 정통적인 교단이라든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게 합니까? 안 합니다. 어느 일부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 도매급으로 다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채찍질하면서 검소하게 살면은 좋은 나라가 되죠. 우리 어땠습니까? 그 어려운 IMF 시대 때 우리 국민들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똘똘 뭉쳤잖아요. 똘똘 뭉쳐서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 이거죠. 그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악산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상악산 기도원이 없어졌습니다. 상악산 기도원에서는 날마다 순번을 서가면서 그러면서 릴레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보면 우리 한국에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100여 년밖에 안 된 그런 조그만 그런 나라의 조그만 이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큰 부흥을 이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고 계신 교회가 있고 그리고 부흥하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대국으로 얼마나 발돋움했습니까? 세계 미국 다음으로 우리 인구 비례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세상에 내보냈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참 시련을 맞고 있는 그 시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교회의 영향력과 지도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교회보다도 더 신뢰하고 의지할 곳을 찾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면은 우리가 어제 새벽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그 큐티 새벽 본문을 가지고 함을 탈 때에 제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2절 본문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11장에서 바로는요, 우리 한번 다시 앞으로 1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1장에서 바울은요,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찍힌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찍힌 가지였어요. 찍힌 가지로 비유했고,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율법을 받는 특권을 누렸지만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에서 제외되었던 것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냈어요.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여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스스로 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나중에 한번 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심판하사 그들에게 귀를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귀를 막았다 그랬잖아요. 듣는 귀를 막아놓고 열어주지 않으시고 많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게 애굽의 바로와 같이 불신앙과 그 죄악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고. 근데 이스라엘이 이 실패한 그 실패가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도구를. 그런데 이스라엘이 찍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자리에 무엇을 붙였습니까? 이방인이라는 가지를 접붙임을 한 거예요. 그 뿌리에 접붙임을 해가지고 그 접붙임을 받아 나무에 붙은 가지가 이방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택한 백성입니까? 우리 택한 백성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에요. 한국의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무로부터 찍혀 떨어져 나간 가지인 반면에 우리 이방인은 접붙임을 받아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근데 원래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참감람나무의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새벽에 그런 예를 들었죠. 제가 그 망고나무 얘기 들었죠. 망고나무 그냥 나무에서 맛있는 망고가 떨어져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거 먹어가지고 그대로 한번 씹어 보세요. 안 되면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접붙임 받은 나무거든요. 그 나무들이 대부분의 나무들이 물론 이제 그게 원래부터 그런 나무들이 있죠. 그걸 참감람나무로 비유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참 망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망고들이 다시 이식한 것들은 뭐냐면 다 접붙임을 한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묘목집에 가서 파는 거 보면은 다 밑에 뿌리에서 올라와가지고 접붙임 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접붙임 받은 나무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열매들은. 옥수수가 그렇습니다. 옥수수도 그렇습니다. 개량을 해가지고 더 많은 양을 내고 해도 그것이 그 씨 가지고 다시 심으면은 안 들어요. 슈퍼 옥수수가 안 됩니다. 우리 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참감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그 뿌리에 달려있는 한은 참감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맺어야 되는 거예요. 너 원래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영적 성도로서의 영적인 지위, 그런 신분을 표현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방 성도들이 이스라엘 자손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임을 잊지 말아라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거기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로 인한 순교자의 피를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붙임을 받은 가지인 성도는 나무에 붙어서 원래 그 나무에서 나오는 참감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 농부가 가지 접붙임할 때 무슨 의미로 접붙임을 합니까? 접붙임이 다른 거 없잖아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처럼 잘려나간 나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약속을 받은, 언약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잘림을 당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접붙임을 받은 나무가 그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잘려나가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예요. 이 구원의 영광에 동참한 것이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았던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풍성히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돼요. 이 세태를 보면서 많은 성도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삶이라 그랬잖아요. 남을 위한 것이고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거대한 나무의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 가지로서 충실히 열매 맺는 그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지 우리의 경로가 결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리는 이방인으로 대체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비뚤어지면은 곧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또 앞서 달려갈 거예요. 우리가 비뚤한 만큼 뒤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뒤처진 것을 나를 위해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냥 가지에 열매 맺지 않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가 역전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그 11장 2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앞에서 메시아 믿기를 거부했고 이방인들은 마음으로 복음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나 이래로 하나님 백성의 기준은 믿음이었습니다. 지식이나 또 지위 혹은 과거에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과거에 우리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신앙은 철저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문제예요. 자, 11장에서 우리가 봤던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넘어짐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넘어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접붙임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은 뭡니까? 인자하심과 그리고 준엄하심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지만은 패역한 자들에게는 그런 속성을 안 보이십니다. 그 속성을, 준엄하심의 속성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어떻게 합니까? 잘리는 거예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없음 여기는 사람들, 바울은 그런 자들부터 떠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험을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시험 든다 이거예요.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사실을 11장 16절과 또 17절에서 처음 익은 곡식 그리고 감람나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첫 수확물이 제사로 드려지면은 나머지 곡물도 다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여겨졌고 그것으로 만든 빵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셈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그 미숙에서 미숙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날 겁니다. 우리가 12일 조를 드리잖아요. 12일 조 드리면서 그 12일 조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고, 첫 열매 드리는 거,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 나중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들여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줬던 거예요. 또 돌감람나무 가지를 하더라도 참감람나무에 붙이면은 그 뿌리 덕에 그 가지는 참감람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첫 곡식과 뿌리는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드려졌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은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꺾여 나가는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자르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조건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연단과 정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는 그 회복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래서 신앙의 길에 실패하지 않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에 빠진 나머지 교만해져서 실패했던 신앙의 짓을 밟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고를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 볼 수가 있고, 모든 성경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배반을 반복하고 그랬습니까? 돌이키고 또 배반하고 징계받고 또 돌아오고, 그 일을 보면서도 오죽하면은 그 나라를 없애버리셨을까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지금까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서 그들이 다시 구원받을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새벽에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울의 교훈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표대를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사는 그 이유 가운데서 우리 소망을 주어진 그 소망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이 패망과 넘어지는 원이라는 말씀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교만함으로 실패했던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전철을 밟지 말고 낮아지심으로 영광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승리 길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연약함을 돌봐주고, 그러면서 내 기쁨을 나만을 찾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열매 맺는 삶으로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는 그 인내하심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다시 돌이키고 우리 성도의 본분을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마땅히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고 이기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열매 맺는 일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새로운 소망을 우리 가지고 살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